디모데전서 2장 1절로 15절 말씀, 2장 전체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인군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의 이름은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라는 그러한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디모데 전서 2장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나온 지 대략 한 2, 3년이 지난 후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지금 디모데에게 쓴 것이죠. 에베소는 원래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곳이었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개척교회를 일구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세웠고 또 그 에베소에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시에 있는 그 모든 마법책들이 다들 불에 태워지는 그런 부흥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의 그 특징은 에베소시죠. 에베소시의 그 특징은 정각지기라고 그래요. 정각지기.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의 정각지기이면서 또한 스스, 그러니까 제우스 신이죠. 제우스 신의 정각지기라는 그러한 사명을 맡은 그러한 도시예요. 그래서 그 도시는 수많은 그 아데미 신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로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던, 번영을 이루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는 법이 있었는데 아데미 여신을 모욕하면은 처벌을 받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법이 있는데 아데미 신전에 물건을 훔쳐가면은 또 처벌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 자체가 법으로 그 여신을 숭배하는 그 일에 모든 그 도시가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의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디메데오라는 그 은장색,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을 상을 만드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헬라인이죠, 당연히. 그런데 그 헬라인이 점점 말하자면은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손으로 만든 그러한 신은
신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그게 불만을 품었던 데메데리오는 많은 자신들의 동료들을 이끌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동의 결과 결국 그 여파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어요. 그때가 대략 그 시점이 AD 55년 정도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시점은 AD 63년 정도로 보이니까 그 사건이 있은 지 한 8년 후에 이 디모데 전서를 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AD 63년 3년 전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거든요.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도 또 에베소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이죠. 그것이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다가 보냈던 그 편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오늘 이 디모데전서 2장의 내용들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말하자면은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문법적으로, 그리고 언어적으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본문이 뜻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우리는 파악해서 그 의미를 찾아내고 또 가치를 찾아내서 우리는 깨달은 대로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굉장히 그 인지부조화라고 그러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읽혀질 때 좀 약간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약간 혼돈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그런 제가 말씀드렸던 에베소의 시의 그런 상황의 배경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 편지를 읽었던 이 디모데는 너무나 정확하게 숨은 의미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15년 동안 사도 바울과 동역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어쨌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가장 신임하고 가장 믿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가르침들이 그대로 디모데를 통해서 다른 교회에도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준사도급에 해당하는 그러한 제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 아들로 여겼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썼을 때 디모데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좀 우리가 너무나 의아해하고 또 신학적으로 분쟁이 너무 많은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여자는 종용하라, 조용히 하라,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받아들여야 되는지, 문자적으로는 너무 완벽하게 여자는 조용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온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걱정한 내용이 뭐냐면은 요새 교단에서 여성 목사 안수가 자꾸 거론이 되고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큰일 났다고, 이게 교회가 지금 교단이 타락해 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 디모데 전서 2장에 나오는 이 말씀과 또 고린도 전서 14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여자에 대해서 종용하라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들이 과연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는가?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신학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고 갈림길이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이걸 어떻게 잘 전달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오히려 안 하는 것만 못하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본문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세 가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 믿음의 기도. 이 믿음의 기도, 이 기도의 본질이 뭐냐? 그리고 결과는 뭐냐? 그리고 의미는 뭐냐? 라는 그러한 내용을 지금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3절, 4절에서 지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왜 기도를 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자는 과연 조용해야만 되는가? 교회에서 특별히 아무 지금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장로나 목사가 될 수 없는가? 그걸 지금 반대하고 있는가? 정말 성경은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성경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마치 이 기도가 모든 것인 것처럼 자신은 이 기도의 내용, 즉 기도를 이제 본질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설명하면서 결과라든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나는 이것을 위하여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지금 이 기도라는 게. 근데 그래서 이 기도의 본질에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의 본질에서 보면은 네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간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도고가 나오는데 그건 중보예요. 중보가 나오고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이 네 가지를 제시를 하면서 이 기도를 이 네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 특별히 이 세상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이 네 가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쭉 그 기도의 이유에 대해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기도의 본질 그리고 결과와 이유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여기서 간구는 이제 필요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와 그 다음에 기도와, 기도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기도. 근데 이게 지금 헬라어의 그 원어들을 찾아보면은 이 기도는 바로 영광의 복음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축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그 이유는 그 복음의 진리를 알리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도고, 중보죠. 그래서 이 중보는 그 비참한 상태를 공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비참한 상태를, 즉 죄의 결과로만 나타난 그 상태를 공감하면서 그것을 위하여, 그것이 해결되도록 위하여 중보하는, 즉 기도하는 거죠. 중보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감사가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요 네 개가 사실은 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간구가 어떤 간구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나오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보를 위해서, 그 사람을 중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의 완성을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네 가지의 그러한 조합이 실제로 이제 사도 바울은 기도의 본질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해야 된다고 그러죠.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게 이제 기도의 결과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높은 사람들, 특별히 지금 이 배경은 에베소시를 배경으로 두고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당연히 보편적으로 모든 우리 오늘날에도 우리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또 여기 강남구청장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고, 하여튼 모든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말 그대로 영혼 구원을 위한 그러한,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들에게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그러한 태도로 다가가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느 일정한 정치적 목적이라든지 경제적 목적이라든지 그런 문화 사회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교회가 주장하는 방향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늘 교회는 악한 사람들을 받아들일, 죄인들을 받아들일 그런 준비가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항상 교회는 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그러한 태도로서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 세상에 우리는 나타내 보여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를 아름다운 곳으로 볼 것이고, 어떤 적대적인 그러한 세력으로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지혜롭게 교회를 그러한 진리 가운데서 보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결과가 우리가 이제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3절이에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참 이게 사실은 창세기하고 연결이 되는 그러한 구절이거든요. 카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카인이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을 때, 그때 카인과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안색이 붉어졌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네 안색이 붉어지면 어찌 미뇨?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네가 고개를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선을 행한다라는 요 의미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성경에 나와 있죠. 율법 자체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세운 이유는 선을 행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선은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필요해 주고 궁극적으로 그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행위를 말하는 거지만은, 특별히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디모데에게 알려준 이 내용은 바로 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제물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건 나중에 살펴볼 거고요. 다시 디모데서 2장 4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게 바로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 바로 간구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 간구를 하는 이유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또 진리를 아는데 이 진리가 바로 영광의 복음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구와 기도에 대한 내용이 지금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 6절, 7절을 건너뛰어 가지고 8절에 들어가면은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남자와 여자가 나와요. 예. 근데 남자는 거룩한 손을 들고 하고 여자는 화장하지 말고 좋은 옷 입지 말고 그런 기중품을 이렇게 액세서리 달지 말고 기도를 해라 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죠. 뭔가 여기에서도 조금 갑자기 분위기가 안 맞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로 지금 끌고 가고 싶으냐면은 아데미 신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종사자들, 즉 신전 여신을 종사하고 있는 그러한 여성들에 대한 그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들의 어떤 복음 내지는 그들이 말하는 어떤 그런 횡포라든지 또는 그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려고 그러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에 대한 그 부분을 지금 염두에 두고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데미 신을 모욕한다든지 비난을 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문장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사도 바울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똑같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구분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남자들도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여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거룩한 손이라는 의미는 거룩한 삶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구별된 삶,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남자만 해야 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여자도 똑같죠. 또 똑같이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 화장이라든지 또는 옷차림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은 교회 안에서 어떤 그 사단의 깊은 것, 우리 두아디라 교회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 즉 교회 안에서 유혹이 일어나고 사단에 의해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러한 탐욕이 일어나서 그러한 음행이 일어나고 그런 불륜이 일어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여자의 옷차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은 사실 교회 안에서 남자들도 얼마든지 그런 여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또 자신의 어떤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얼마든지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와 남자를 나누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다시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경건한 삶으로 살면서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했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선한 행위에 그 기도를 해야만 된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에요. 제물로 받으실 만한, 즉 창세기에서 이야기했던 4장에서 카인이 드렸다가 실패했던, 그렇지만 아벨이 성공했던 그 제물, 하나님이 기쁘시게 흠양했던 그 제물을 이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기도니까 그 기도 자체가 바로 제물로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인데, 그것이 태도가 바로 거룩한 손을 들어야 되는 거룩한 삶으로, 그 태도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된다,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되는 거죠.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되는데 실제로 늘 우리의 그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을, 즉 경건한 삶을 우리가 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 자세가 돼야 되는데,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럴 때 마음껏 입술에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미 경건한 삶의 찬양, 삶의 예배를 드린 다음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처럼, 입술에 예배를, 찬양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우리의 그 기도나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툼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모든 것들이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은 바로 정욕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2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래서 지금 남자에 대해서 특별히 거룩한 손에 대해서 분노와 다툼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은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여성 성도님들도 그러한 다툼들이 있잖아요. 분노 가운데에서 서로 갈등 가운데 있어가지고 있는 경우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자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하죠. 동일해요. 이것도 여자에 대해서 여자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 구분이 없어요. 우리 다 같이 2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짧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실제로 이 내용을 보면요, 사람이 조금 있으면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해산함으로 또 구원을 받는다고 여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맞죠. 무슨 여자가 애를 낳으면 구원받는다는 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숨겨진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내려면은 구약의 내용들을 찾아보면은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내용은 말 그대로 교회 안에서 그런 어떤 유혹들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염치와 정절이 나왔는데 이 염치는 이 경건한 두려움을 이야기하거든요. 경건함을 이야기합니다. 그 경건함의 두려움이에요. 이 단어를 쓴 이 염치에 대해서 사용한 여자가 있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미갈이었어요. 미갈이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썼을 때 그런 내용을 하죠. 왕이 오늘날 얼마나 영화로운지 뭐라고 했냐면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그 신하의 요정 앞에 드러내셨도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염치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그 경건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러한 염치 없는, 그래서 자신의 벗은 몸을 보여준 그러한 것들이 말하자면 하나의 염치 없는 행동으로서 표현된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도 그 단어를 그대로 쓰면서 여기에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하자면 그 염치와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정절은 보면 절제를 뜻해요. 그 단어의 의미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현재 상대방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내가 이런 옷차림을 가진다든지 이런 내가 태도를 하면은 상대방에게 어떤 이미지가, 나의 이미지가 전달이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배려하고 생각해서 절제하라는 것이죠. 그거는 여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당연히 남자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해당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사도 바울은 여자와 남자를 구분해서 사용하지만은 어쨌든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남자에게도 적용되는 얘기를 하는 거고 여자에게도 적용되는 얘기를,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30절에 보면은 지금 금방 말한 아담한 옷을 입고 단장하고 머리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입지 말고 요 내용이 이스라엘에게 경고했을 때 그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즉 이스라엘의 유다죠. 예레미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러한 말 그대로 음행과 그러한 우상 숭배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그 이스라엘이 멸망된 것처럼 유다에도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그걸 경고할 때 이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들 이 유다 백성들아, 너희들이 아무리 화장을 하고 몸을 그렇게 이쁘게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레미야서 4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멸망한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 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꿈을 줄어도 너의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으리라. 그래서 이 내용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특별히 여인들의 기도 태도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 알려줬을 때 이 진정한 의미는 지금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서 4장 31절도 읽을까요? 시작. 내가 소리를 들은 적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조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딸 시온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 있도다. 실족하는 자를 인하여 나의 심령이 피곤하는도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은 이러한 그러한 유혹 가운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면은 그 당사자는 말하자면은 뭐라고요? 심령이 피곤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인의 해상하는 그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0절입니다. 이제 다 같이일까요? 시작.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요 이야기가 바로 기도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라. 그렇지만 너의 그 삶 가운데 항상 그 경건함과 거룩함이 너희들에게 구비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4장 22절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선을 행하라는 그 내용이 있어요.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 하나님께서 그 카인의 그 제물을 안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굴이 붉었을 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네가 만약에 말하자면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네가 만약에 선을 행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지금의 이 디모데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그 제물을 드리는 그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은 죄가 문에 엎드리느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창세기 4장 7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리고 싶은 것은 기도가 얼마나 말하자면 영적으로 깊은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지금 이 교회를 허물어뜨릴 수 있는 그 아데미 신전의 여자 그 제사 말하자면은 여자 그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자 봉사자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자리 붙이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이제 그게 그 내용이 나오죠.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여기서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요. 아까 말씀대로
지금 이 내용을 디모데전서에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여자는 종용해야 할지라라고 하고, 에베소서의 여자와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즉 남편과 부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에베소 5장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아요. 그죠?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만들어놔야 되냐면 흠없고 점없이 거룩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놔야 된다. 즉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신 것 같이 그렇게 여성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3년 지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확 바꿔가지고 말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러한 상황이 생긴 거죠. 그것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이 지금 상징적으로 은유스럽게 그렇게 지금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디모데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것도 인지부조화예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죄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담으로 나와 있어요. 그죠? 이브 때문에 우리가 원죄를 입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이브가 죄 꼬임을 받아가지고, 먼저 꼬임을 받아가지고 다 이렇게 우리가 망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창세기 보면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창조 질서는 그게 절대로 하와가 잘못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동산 중앙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는 정령 죽으리라. 요 얘기를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했어요. 그게 창세기 2장 16절에 나오거든요. 제가 2장 17절이에요.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하고, 2장 18절에 가보면은 뭐라고 되냐면은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고 사람이 혼자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먹으면 죽는다,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들은 사람은 누구예요? 네, 아담이 들은 거예요. 아담이 듣고 하와는 뭐예요? 전에 들은 거죠. 그럼 전에 들었으면은 또 그렇게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일은 없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창조 질서에서 하와가 죄를 졌다라는 것은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모를 일은 없잖아요. 지금 그 내용을. 지금 그래서 남자 여자를 계속 지금 쓰면서 여자가 종용해야라고 하는 그 말 자체도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서신서에 그러한 내용들은 없어요. 그러나 어떤 특수한 상황을 지금 가리켜 가지고 그것을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죠? 자, 2장 13절인가요?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또 14절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않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물론 요 말은 맞아요.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정말 동산 중앙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만지지도 말라까지 덧붙여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 부분에서는 맞죠. 하지만은 지금 이러한 전체적인 스토리 내용 안에서 흐름에 있어서는 지금 하와가 잘못했기 때문에 여자는 창조 질서에 있어서 교회에서 잠잠해야 된다?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다가 더 말이 안 되는 거는 뭐가 되냐면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눈치를 챌 수가 있는 거예요.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2장 15절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그대로 다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가 들어갔죠?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실제로 제 일본에 사는 조카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엄청 걱정했어요. 지금도 혼자 사는데요. 자기는 애를 낳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결혼을 꼭 해야 되겠는데 배우자를 찾지 못해가지고 힘들어했던
그래서 제가 설명은 그때 해줬는데 어쨌든 이걸 잘못 오해하면은 그렇게 오해가 되는 거죠. 근데 그 해산함이라는 것을 성경에 찾아보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썼을 때 그 해산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해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는 여자에다가 계속 몰아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교인들에게 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뭘 해산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한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래서 우리가 예정되어 있는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고 부르시고 영화롭게 만들으셨다라고, 그렇게 의롭다 하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 해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1절입니다. 하나 건너뛰어서요. 자, 여자가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해서 요 그리스도 형상이에요. 요게 말하자면 속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라. 그래서 이 해산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환난의 인내를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그 소망 가운데 이 해산의 고통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해산의 고통, 이 해산, 즉 하나님의 형상을 내 속사람, 새 사람도 될 수 있겠고요, 새로운 피조물도 될 수 있겠고요. 날마다 새롭게 변하는 나의 모습,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너무나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그때 늘 해산의 고통을 생각하는 거죠. 요때만 넘기면은 곧 아이 낳는 기쁨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리라라는 그 기쁨 가운데 기대하면서 버틸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게 바로 지금 디모데에게 알려줬던 에베소에서의 그 여자의 의미를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창조지수를 통해 가지고 남존여비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남존여비를 실제로 얘기하면서,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고 얘기하는 건 남존여비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고 하면 남존여비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남존여비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창조지수를 얘기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창조지수, 이게 지금 그 내용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사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의 모든 그 서신서 안에 여성에 대한 그런, 말하자면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도 나타날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자가 예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언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안 되는 이유는 뭐죠? 모자를 안 쓰면은 머리에 덮개를 씌우지 않고서는 그거 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거하고 말이 틀리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지금 성령의 은사들이 지금 부어진 거죠. 성령 세례를 받은 상태에서 오순절날 그렇게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하고 저게 무슨 의미냐라고 물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지금 요엘서를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 돼 있죠? 2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종이나 남종이나 다 예언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언하는 거 집에서만 해야 돼요? 유익인데,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은사를 주셨는데 그거를 갖다가 집에서만 하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성경의 흐름에서 결코 여자들을 그렇게 말하자면 교회에서 조용히 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금방 말씀드렸던 여자의 머리 쓰는 문제, 머리에 못을 쓰는 문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 머리만 덮으면은, 그죠? 예, 덮개를 씌우고서는 얼마든지 기도나 예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또 있습니다. 이건 뭐 너무나 분명하게 하늘이 두쪽 나도 여자는 그렇게 그런 존재가 아니다. 즉 창조 질서에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조용히 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명쾌한 그 내용이 나오는 게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여기서 누구든지는 여자 남자 구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8절이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구별이 없어요. 남자 여자가 구별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은 왜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아리송하게 오해할 수 있는, 그렇지만 자세히 분별하지 않으면은 누구나 다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그러한 문장을 사용했는가? 말씀대로 지금 이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그렇게 디모데에게 조언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및 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정각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메드리오가 바로 그 은장색, 말하자면 은으로 그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파는 자들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수입이 떨어지니까 동료들을 규합해가지고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연극장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서기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런 소요를 일으키는 건 옳지 않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그 몇 사람을 사도 바울의 같이 동역자 2명을 서기오와 또 1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신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서기장이 나타나가서 지금 조종을 하면서 그 소요를 진정시키면서 하는 말이었거든요. 거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은 아데미 신전을 모욕하면은 처벌받는 거 당연하지만은,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모욕하지 않았고 아데미 신전에서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소유하지 마라. 그리고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재판관도 있고 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총독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재판 과정을 열어가지고 너희들이 항소하면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일을 진행할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너희들이 오히려 손해를 볼 것이다. 알려주는 거죠. 자, 그 내용을 알고 이제 19장 3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이 지금 헬라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장사꾼치들. 정각의 물건을 도둑질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할지라. 이렇게 해서 실제로 지금 그 디모데전에서 가장 신학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여성의 그 안수 문제, 목회자 문제 등 또 장로 임직 문제 등이 사실 어느 정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이제 우리는 근본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징으로 된 것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그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러한 또 그런 신학 부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어쩌면은 또 제가 잘못 알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제가 아는 신학적 양심으로서 제가 파악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깨달은 그러한 내용에는 지금 분명히 여성들에 대한 차별은 성경에서 전혀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은혜로 나누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